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늘나라 비유 오늘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짧은데요. 여러분들도 너무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라 오늘은 좀 더 깊게 한번 다뤄보지 못한 부분들을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된다. 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에 감추어두고 기쁘게 돌아가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샀다. 또 다시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에 비유된다. 그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가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 그것을 샀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이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 제가 생각만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할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아마 우리의 마음을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또 비유를 통해 나온 그 주인공도 기뻐했습니다. 흥분했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절대적인 것에 자기의 인생을 바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미 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를 배울 때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잠을 며칠을 못 잤다고 얘기했죠. 흥분해서. 그 제 개인적인 흥분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느낀 그 기쁨은 제가 차후에 느끼게 되는 그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구조를 잠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화와 진주 비유 한 쌍을 보고요. 다음 주는 그물 비유를 봅니다. 굉장히 그물 비유는 이 교회적인 측면을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이 보화와 진주는 한 쌍으로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읽었었던 것처럼 이렇게 구조가 딱딱 맞게 되어 있어서 한 쌍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집주인의 비유를 마무리해서 다음 요거 한 번 그리고 2번을 보면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비유, 하늘 비유, 천국 비유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똑같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또 제자들에게만 준 것도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이 두 부류가 같이 듣고 있습니다. 이미 하늘나라는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된다. 보화에 비유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에 감추어두고 기쁘게 돌아가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다. 여기서도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에 비유된다. 보화, 진주, 유대인들에게는 전부 귀중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 백성들은 전부 귀중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하늘나라를 보화와 진주에 비유하고 이 사람은 밭을 갈다가 이제 발견한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가서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 근데 이 사람은 봤더니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 앞에 비유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구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여기 있던 사람들을 이 비유를 들었을 때의 유대인들,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통속적으로 자기의 부모나 이웃이나 또는 그 유대인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던 아주 통속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지정학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인 차이가 있어서 밑으로는 일본이 있고 위로는 러시아와 소련이 이렇게 강대국들이 전부 우리를 샌드위치처럼 막아두고 있어서 특별히 위에 있었던 강대국들이 우리를 침범을 많이 했었던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위로는 메소포타미아를 주역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바벨론, 아시리아 이 제국들이 위에서 이렇게 치고 내려오면 여기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반드시 거쳐 넘어와야 그래야 이집트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집트는 또 약한 나라나요? 이스라엘처럼? 아니, 그죠?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내려와서 치면 이쪽이 내려와 칠 때 먹혀서 이집트하고 마지막 제국끼리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집트가 치고 올라와서 위로 올라가서 또 그 자기의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먼저 점령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다든지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팔레스타인은 지정학적으로 이리 치면 이리 치고 저리 치면 저리 쳤어요. 그래서 장장 500년이라는 세월을 100년 마카비 형제 그 100년 거의 100년을 빼고는 400년 동안을 그들은 남의 지배 세력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아주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맨 먼저 치고 들어오는 지역이니까 그쪽이 세계 물질, 그 위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질 세계 문명을 훨씬 더 받아들였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 밭을 갈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럴 수 있지. 왜? 자기네들은 맨날 같이 침략을 당해서 언제 끌려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귀중품을 어떻게 해요? 항아리나 상자로 해서 밭에다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포로로 갔던 인질로 붙잡혀 갔던 아니면 내가 여행을 갔든 어쨌든 간에 내가 이곳을 떠나서 멀리 체류하게 됐을 때 내가 이곳에 돌아온다는 약속은 없지만 돌아온다면 찾을 수 있는 그 나의 가정한 소중한 보물은 이 밭에다가 감추어 둡니다. 그래서 밭을 이렇게 항아리나 상자에 땅에 가다 놨다가 돌아오면 찾은 것이고요. 못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통속적인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발견한 후에 감추어뒀다. 유대인이 생각했을 때 저거는 율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은데? 라고 먼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실 때 감추어두기 왜 감추어도 봤으면 주인한테 얘기를 하고 당당하게 네가 얘기를 해서 그걸 사든지 말든지를 했었어야지 왜 감추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초점은 윤리적인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발견한 이 감추어서 이것을 내가 갖지 않으면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절대적인 것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요 비유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따지려고 한 게 아니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화의 절대적인 가치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려 해도 너에게는 엄청난 가치에 그것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비교를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추어 두고 기쁘게 돌아가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보화를 봤으니, 이 보화를 봤으니 우리 이제
요새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지나가다가 100불짜리가 내 앞에 푹 지나가서 종이처럼 날려서 내 앞에 딱 떨어지면 그거 얼마나 기뻐요. 그죠? 예? 얼른 주워서 딱 쳐다보고 얼른 주머니에 싹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거 귀중한 그 100불짜리만 내 앞에 떨어져도 얼마나 귀중해서 주머니에 넣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이거 갖고 내가 우리 식구들이랑 밥 사 먹어야지 아니면 뭐 친구들에게 밥을 사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았어요. 그리고 샀어요. 밭을요. 그럼 자기 것이 됐겠죠.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자기들을 생각한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상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다른 죄인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종교적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에 자기들의 초점을 맞췄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들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은 여기서 자기를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자. 그런데 구하러 찾으러 다녔는데 발견을 했어요. 가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 그것을 샀다. 똑같죠? 발견한 다음에 돌아가서는 이 사람도 돌아가서요. 자기 것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샀어요. 이 사람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가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서 샀어요. 그 발견되어진 것은 보화하고 진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되어지는 그러한 아이템인 거예요. 근데 이 앞에서 얘기했을 때는요, 여기 돌아가서 가진 것을 팔아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현재 동사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기쁘게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사는 사람이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현재 동사를 쓰고요. 여기는 과거 동사를 쓰거나 부정과거를 씁니다. 갔다, 그 다음에 팔았다, 그 다음에 샀다. 과거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진주 비유는 이미 발견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서 이미 그것을 산 것이 과거가 되어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동사로 요 비유를 진주 비유와 진주 비유하고 이 보화 비유를 좀 예수님이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이쪽은 현재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쪽은 이미 들어가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가진 모든 것을 팔았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인 우리의 결단의 부분들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봤어요. 뭘 봤어요? 여러분, 뭘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그건 또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종교, 우리 조상이 지금까지 내려온 그 모든 이 의를 쌓는 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송받는 그 마지막 날을 하늘나라로 생각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었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이 발견을 하고는 그 모든 율법적인 것을 뒤로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를 샀다. 하나님의 나라를 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본 걸까요? 그들이 뭘 봤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 나라를 보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너는 팔았다. 이
팔았다고 하는 거는요, 내가 집에 있는 뭐 비싼 거를 팔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했다, 이런 의미예요. 가지고 있는 소유, 거기에는 내 시간도 있고요, 내 재산도 있고요, 내 가족도 있고요, 내 생명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전부 이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팔아서 하나님께 그 밭을 샀다고 하는 의미 속에 내가 팔았다고 하는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을 이전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중에 하나가 그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는요? 없어요. 나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가 존재할 뿐이에요. 예? 내가 주장해서 사는 건 없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유롭고 즐겁고 안식할 수 있게끔 나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니까 내가 기뻐하고 있는 거지. 내가 기쁜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기쁜 것을 만들어서 내가 이것으로 기뻐해야지. 돈을 만드니까 기쁘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에서도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찬양한다고, 그런 나라의 백성은 없어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건,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기뻐할 수 있는 건 내가 없어졌다고 하는 게 뭐 존재 자체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과거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면 그 율법적으로 살아왔었던 그 모든 삶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와서 그 율법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내 과거의 삶이 없어지고 새로운 생명의 삶이 펼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거기에 백성들은 있지만 그 백성들의 삶의 기쁨들은 전부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끊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또 그 과거의 삶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세상을 긁어내면서 올라가기 위해서 발뒤꿈치를 세워서 발버둥 치며 사는 삶으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또 돌아오는 거예요. 왜 기뻐했겠어요? 당시를 돌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역의 역사 속에 실제로 작동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실제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했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나라가 지금 이곳에 도래를 했네? 이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이거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해서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절대적인 가치를 내가 붙들기 위해서 기쁘게 돌아가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파는 거예요. 판다 얘기해서 얘기를 여기서는 비유를 그렇게 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나 자신과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이전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없는 곳에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쳐요.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그런다고 내가 내 인생, 내 아내, 와이프부터 시작해갖고 자식들 이런 모든 걸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주세요. 그 삶이야말로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내가 아무리 존경하는 인간에게 그걸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 이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인 거야. 절대적인 가치. 인간은요,
19세기에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19세기의 철학자였던 실존주의자 케르케고르가 인간이 어떻게 사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세 가지 방식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미적 단계가 있대요. 미적 단계의 사람은 쾌락, 순간의 감정, 즐거움,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거를 이 외부로부터 오는 이 쾌락, 이 감각을 통해서 내가 즐겁지 않으면 내 삶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미적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찾으러 다녀요. 그것만. 그러니까 뭘 하면 즐겁지? 오늘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보낼 수 있지? 그런 미적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이 미적 단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허무와 공허감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에게 들어온대요. 이게 뭐야? 그리고서 넘어가는 단계가 윤리적 단계예요. 윤리적 단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로 넘어가는 단계를 윤리적 단계라고 그래요. 그 공허가 왔을 때, 절망이 왔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이요? 그거를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그리고선 결단을 하게 된답니다. 결단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요?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회의 참된 시민의 상으로 아빠의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하고 누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죄책감 드는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단계로 들어서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오는 게요. 아이고 그냥 뭐 착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남 폐 안 끼치고. 예? 이 교회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내가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어디서 한계를 느껴요? 저 인간,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는데, 저 인간 보니까 망나니로 살아. 그러니까 막 욕을 했어.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나도 그래. 나도 완벽치를 못해.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했다 치더라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잘못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를 깨달은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완벽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이 윤리적인 단계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결단을 해서 넘어가는 게 종교적 단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교적 단계에 들어서면 이제 내가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단독자로. 어디 교회 공동체에 와갖고 뭐 찬양 요 속에 들어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구원받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독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요 종교적인 단계로 우리가 이 종교적인 단계로 넘어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거를 단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나고 뭐고 전체 인생을 다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상태, 이 상태에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서 인용해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이 나란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눈물이 나오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신학적으로 단계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는 맞지 않아요. 예?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갈 수 있게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고백을 통해서 나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그 신앙의 길들이 점점 복음을 들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걸로 얘기하죠. 얘기합니다. 예. 그건 제가 또 말씀을 잠깐 드려볼 테니까 그거는 조금만 놔두고요. 여기서 봐서 저희가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다시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존재로 서는 거예요. 내 존재로. 빨개 벗고 서는 거예요. 목사로 서는 거 아니에요. 장로로 서는 것도 아니고, 예? 내 가지고 있는 학식, 돈, 재벌 뭐 이딴 거 갖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아니라 발가 벗겨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뭘 내놓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어요.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하나님, 내가 말할 수 없을 만큼 내 고통의 눈물이 내 눈에서 쏟아집니다. 왜 당신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나를 알게 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마지막 케어르케고르는 종교적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좋은 진주장사 이 사람은 구했어요. 이 구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 비유의 이제 해석에 들어가는 거죠. 좋은 것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로 얘기를 하면 내가 율법적으로 열심히 의의를 쌓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하고 저녁에 누울 때까지 기도하고 입에서 그 악한 것이 생각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알고 있는 성경을 그 조상들이 나에게 주었던 드르나 쉐마의 이야기를 계속 머릿속에 굴려가면서 그 삶 자체를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가 자기가 지금까지 구했었던 그러한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가 종교적 의의를 꺼내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수고하고 짐진 그 모든 율법적인 의들을 삶의 어려움들을 전부 내려놓고 내 안에서 안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가 아니구나. 내가 살았던 게 이게 아니었네. 구했던 게 내 의가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이 이 비유에 들어가서 적용을 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니다고 하는 것을 알아. 내 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는. 아니야. 내 의는. 절대적으로. 그럼 누구에 의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의했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니까 누구에 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로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되자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 똑같죠. 나 자신 존재 자체를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는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과거 동사로 써서 이미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들어간 자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어떻게 됐을까요? 예? 우리도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들어갔을까요? 예?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면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자가 그걸 보고 너 안 들어가서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이런 건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존재가 지금 이 땅 위에서 있는지를 내가 나 자신을 제일 잘 알아요. 왜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고 맨날 교회 와서 맹신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 찾아가면서 찾아가면서 왜 그러고 있느냐? 제가 왜 그런 것들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깊숙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잠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모태 신앙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나중에 뒤집어지는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은 몰랐다가 믿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힘들게 뒤집어져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주 모태신앙자들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목사야. 그러면 애들은 저절로 매일같이 교회를 가요. 그리고 저절로 가서 교회 보는 거 똑같아. 예배드리고 창도드리고 다 그래.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확신하고 있는 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종교 생활에 이렇게 하면 내가 세상 안 따라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갖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PK들이요. 그럼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커서 커지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얼마나 구속하는지 모르니까 얘네들이 삐딱돈을 타갖고 담배 피고 마약 먹고 아드님 어디 가셨어요? 교회 안 나오네요. 한국 갔어요? 교도소 가 있어요. 교도소. 많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종교로 매일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정말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져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존재가 되어진 사람은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왜? 그분은 깊숙하게 자기 신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확신, 있을 수 있어요. 에릭 호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The True Believer. 우리 한국말로는 맹신자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써놓은 게 있답니다. 거기에 이 호퍼는요, 어릴 때 엄마를 잃어요. 그 엄마를 어떻게 잃으냐 하면 계단에서 엄마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는데 호퍼를 안고 떨어졌어요. 엄마는 죽었어요. 애는 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없이 실명을 해서 애가 방 안에서만 어둠만 있고 아무것들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친구도 찾아오지 않아요. 놀 수도 없어요. 바깥을 못 나가요. 그런데 15살 되는 해에 눈이 떠졌어요. 의사도 설명을 못합니다. 그 이후로 이 아이가 계속해서 책만 봅니다. 왜 책을 보냐고 물어보면 다시 눈이 멀면 내가 이 책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책을 열심히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을 얼마나 많이 봤냐면 그 어렵고 힘든 노숙자 생활하고 또 일용 하루 벌어서 하루 벌고 살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불안한 삶을 살면서도 책은 교수들이 보는 책보다도 더 많이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가방 안엔 맨날 책만 있었던 거예요. 역사, 철학, 문화, 경제 모든 것들을 다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 뉴욕에서 태어났다가 샌프란시스코로 와서는 부두의 노동자가 됩니다. 부두의 노동자가 되면서도 책을 아침에는 운반을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대요. 그래서 책을 하나 부두의 노동자가 딱 써서 낸 책이 The True Believer라는 책이랍니다. 이 책이 딱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이런 사람들 세계의 유명한 정치가들은 그 책을 다 읽었답니다.
그 머릿속에서 뭐가 나왔길래, 뭘 봤길래 그럴까? 요지는 이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확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요.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파헤쳐서 글을 써놨는데, 자기가 그 노동자, 힘든 노동의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전부 다가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앞날이 보장되지 않고 그냥 그날 하루 산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내 안에 겹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안해 보셨어요? 예? 어떤 이유로든. 예? 어떤 이유로든. 저도 불안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안 하고 그 집에서 와이프랑 그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2, 3년 됐나요? 그때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게 마음이 꽤 불안한 거예요. 제 자신이. 아니, 내가 왜 옛날 같으면 아침에 월요일 날 일어나자마자 성경 본문을 켜놓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일이 같이 어떻게 막 보고 머리 싸매고 그러다가 또 그 다음날 또 일주일 내내 일 갔다 와서도 집에 와서도 그 일을 하면서도 뭔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아침에 일어나 딱 나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불안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호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노동자들이 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사고 의식이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전부 공산주의, 파시즘 아니면 종교 여기로 이 사람들이 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이 사람들이 여기를 가느냐? 여기에 자기의 불안을 도피해서 갈 수 있는 확신을 잡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확신을 잡기 위해서. 호퍼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해지지 않으려고. 근데 확신을 가지면 불안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 불안에 더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인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망가서 확신이라는 것을 잡아내고 그게 파시즘이든 뭐 기독교를 잡았든 뭐든 상관없어요. 내가 불안해서 무언가를 잡았어요. 그리고 잡아서 확신이 된 이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를 찾냐면 적을 찾는 거예요. 적을. 내가 불안한데 확신 속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거할 때에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적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적을. 그래서 저놈 때문에 이 세상이 저놈 때문에 그래. 이 저놈 때문에 이 적을 만들어내면서 그 사람들이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들이요. 그 확신에 있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평안이나 사랑이나 안식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만 만들어. 분노? 이런 것들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왜 그런지 인간이. 내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든지요. 아니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너 때문에 사회 때문에 내가 실패를 했어. 이 두 가지가 그 불안한 사람에게는 확신을 갖고 뜬대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이거는요. 절대 풀기 어려운 그들의 숙제랍니다. 절대 가지 않는데요. 여기는 왜? 여기에 가려면 내가 내 자신을 해부를 시켜서 내가 왜 그렇게 존재 자체가 불안한 존재인지를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 갑니다. 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건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의 인생이 확신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고. 근데 더 불안하대요. 히틀러가, 스탈린이. 보세요.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이 패배한 독일 그 나라에서 자기가 등장했을 때의 상황이 1차 대전에서 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베르사유 조약을 맺어서 엄청난 배상금을 그들이 또 맡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중산층이 어느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돈의 가치가 30%씩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 수가 있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히틀러는 그 생각을 간단하게 했답니다. 이유.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야? 그 불안의 요소가 뭐야? 그 불안의 요소를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유대인, 공산주의, 연합국. 자기들에게 돈을 매긴 연합국. 얘네들만 없으면 니네들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나치를, 이 나치 당원들이 악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래요. 전부 다 평범하고 착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 불안을 다루는 방법, 불안과 함께 동거하는 방법들을 배우지 못한, 성숙지 못한 그 삶의 자리가 누군가가 해결해 주겠다고 해결하는데 누구예요? 적만 없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만 없으면. 거기에 적을 내세워서 유대인을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자기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이 보화를 발견했거나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의 확신은요, 이 확신은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제적으로 느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확신은 확신을 통해 뭐가 나와요? 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나왔어요. 그렇게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 나에겐 귀하고 내 존재 자체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준 그 나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나오는 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용서함 이런 것들이 나오지 적을 만들어서 내 불안을 없애는 존재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호퍼가 이야기하는 세상은 불안에서 도피해서 확신을 만들고 확신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적을 만든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 안에 내 존재가 변화되어 그 삶의 열매를 사랑으로 남긴다.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내 자신을 깊이 성찰을 자주 좀 하세요. 저도 똑같지만요. 저는 내가 맨날 속을 들여다봐도 요만해. 밴댕이 코 요만해. 삐진다는 소리만 안 들으면 다행이야 나는. 와이프가 남한테 얘기할 때 내 남편 자주 삐져요. 이런 얘기 안 들으면 다행이야 나는. 우리에겐 그래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나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무엇을 해도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자유함이 내게 밀려오는 그 행복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야 필요 없어 다 가져가. 근데 나 이것만은 나를 줘. 얼마나 기뻤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쁨에 넘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함께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통치를 너를 보면서 느끼고 나도 느끼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 행복함을 느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간절히 그런 기도를 하며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종교 행위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순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존재의 변함을 통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가 행복함을 느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내 안에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 내가 살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무릎을 꿇는 존재로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지 그 나라의 백성인지조차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에 그 모든 것이 묻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 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존재를 보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본 자아를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